구약성경 805쪽 시편 1편 1절부터 3절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아멘. 참 좋아하시는 시편이기도 할 거고요. 많이 묵상하고 또 많이 듣는 그러한 시편이기도 합니다. 시편 1편은 하나의 이미지로 노래를 합니다. 특히나 복 있는 사람, 복 있는 자의 모습에 대해서 시냇가에 심기운 나무를 이렇게 이미지로 내어놓고 이렇게 노래를 하며 고백을 합니다. 시편 1편의 시작은 복 있는 사람은 으로 시작을 합니다. 복 있는 사람을 신학적으로 의미적으로 이렇게 여러 가지로 우리 이야기할 수도 있겠지만, 복 있는 자는, 복 있는 사람은 거기서 조금 더 나가면요, 실제적으로 오늘 우리들에게는 복 있는 삶은 뭔가, 다르게 말하면 복을 누리는 삶이라는 게 뭔가, 우리가 사실은 이 말씀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복을 누리는 삶이라는 게 뭔가를 정말로 기대할 수 있고 정말로 볼 수 있고 정말로 붙들 수 있게 하는 것이 오늘 이 말씀이 될 겁니다. 복을 누리는 삶이라는 게 어떤 건가? 우리는 보통 행복하다는 표현을 많이 씁니다. 무엇이 정말로 우리에게 행복한 건가? 무엇이 정말 우리를 복되게 하는 건가? 오늘 우리가 다시 말씀으로 우리가 묵상하며 기도하며 우리의 삶에 그 복을 누리는 삶의 은혜가 풍성히 경험되고 나타나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미지를 쓴다 그랬습니다. 시냇가에 심기운 나무의 이미지를 가지고 지금 시편 1편이 노래가 됩니다. 그렇다면 복 있는 삶도 이 나무는 뿌리를 내리는데요, 어디에 뿌리를 내리느냐의 문제라는 겁니다. 나무 밖에 있는 것들은 그 다음 문제예요. 나무 밖에 있는 건 뭐죠? 날씨, 가뭄, 외적인 어떤 바람 부는 것, 흔드는 것, 이런 것들, 이건 바깥의 이야기고, 가장 중요한 이 나무에게 가장 중요한 핵심은 어디에다 뿌리를 내리고 있느냐라는 겁니다. 앞부분에는 1절, 2절, 1절 말씀은 뿌리를 내리지 않아야 될 것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떠나야 될 것, 뿌리를 내리지 말아야 될 것. 뿌리를 내린다는 건 거기에 이렇게 잠기고 머물러 있다는 이야기고, 그 속에 푹 잠겨 있다는 이야기고, 또한 그것으로부터 무언가를 공급받는다는 이야기입니다. 뿌리를 내린다는 것. 뿌리를 내리지 않아야 될 자리 이야기를 합니다. 뭐라고요? 1절 같이 한 번 더 보시죠. 같이 읽겠습니다.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세 가지 이야기합니다. 따르지 말아야 할 것, 따라가는 것, 계속 그걸 따라가면, 계속 그걸 쫓아가면 복을 누리지 못한다는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쉽게 말하는 행복함이 누려지지 않는다는 이야기예요. 뭘 따라가면요? 악인들의 꾀를 따라가면. 악인들의 꾀, 악인의 생각, 악한 생각, 이게 우리 가운데 계속 머물러 있으면, 그것을 자꾸 따라가고 쫓아가면 우리는 행복할 수 없다, 그 이야기입니다. 거기에 뿌리 내리지 말아야 한다고 말하는 겁니다. 이 악인들의 꾀는 사기를 치고 살인을 계획하고 누구를 등쳐먹고 그런 것만은 아니에요. 하나님의 생각과 다른 생각이 악인들의 꾀, 악인들의 생각이에요. 여기 지금 이야기하는 의인과 악인, 복 있는 사람과 악인은 세상이 이야기하는 세상의 법에서 범죄자 이런 것하고는 좀 다릅니다. 성경이 말하는 악인과 의인의 구분은 하나님의 뜻을 따르느냐 그렇지 못하느냐, 이 구분이에요.
정말 하나님이 그 인생의 주권자냐, 그렇지 않느냐, 그게 성경이 구분하는 악인과 의인의 구분입니다. 복 있는 사람과 그렇지 못한 사람의 구분이라는 겁니다. 우리가 복된 삶을 살기를 원하면, 정말로 우리가 행복을 누리며 사는 것은 하나님의 생각으로 우리 가운데 우리의 생각이 가득하게 채워질 수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생각이 아닌 것, 하나님의 생각과 다른 것,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생각들이 우리의 생각 속에 머물러 있는 것, 거기서 무언가를 자꾸 공급받고 거기에 머물러 있는 그것이 우리를 다르게 말하면 불행하게 만든다는 겁니다. 자녀들을 양육하고 자녀들을 사랑하는 것도, 우리가 이렇게 보면 우리는 참 많이 사랑하는 대상도 많고 사랑하기도 원하는데 사랑하는 방법을 참 잘 모르기도 하는 게 우리의 모습 같아요. 저도 마찬가지고요. 자녀들을 사랑해요. 그런데 내 생각 가득히 자녀들에 대한 계획이 세상의 부모들처럼 이 아이들이 이렇게 돼야 되고 저렇게 해야 되고, 그것도 잘못되었다, 그게 무조건 잘못되었다는 이야기는 아닙니다. 그런 계획도 고민도 있어야 합니다. 기도들도 있어야 합니다. 그런데 내 꿈과 내 욕심이 투사되는 걸 내가 모른 채 그것만 고집하며 그 생각에만 잠겨 있는 것은 나를 불행하게 하고 우리 자녀들을 불행하게 한다는 겁니다. 내가 무슨 생각을 품고 있는 건가? 정말로 하나님이 옳게 여기시고 하나님이 좋아하시는 그 생각 속에 내가 잠겨 있는 건가? 오늘 우리도 다시 한번 돌아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이야기하는 떠나야 할 것은 내가 서는 것, 여긴 죄인들의 길을 떠나야 한다 말입니다. 나는 어느 길에 서 있느냐라는 거예요. 길은 인생의 방향이 될 수 있을 거고요, 인생에서 우리가 취하는 방법들이 될 수도 있을 겁니다. 세상의 방법, 세상의 길, 아니면 내 죄된 본성이 향하게 하는 어떤 인생의 방향, 거기에 머물러 있는 것, 그것이 우리를 불행하게 한다는 겁니다. 이 끝이 어디를 향하는지도 모르고 정신없이 달려가는 거예요. 그런데 달려가다 보면 소진되고 고갈되고, 또 아니면 상하고, 나도 상하고 다른 사람들도 상하게 하고, 그 길이, 그 방향이, 또 그 방법이 결국 그것은 우리를 복되게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불행하게 하는 길이 된다고 말합니다. 복의 삶을 방해하는 것이 된다. 죄의 방향으로 향하고 하나님께 돌아선 방향들로 향해 가고, 하나님과 멀어지는 길로 향해 가고, 내 삶의 습관이, 내 삶의 결정이 내 삶 속에 쌓아두는 것이, 그게 우리를 복되게 하지를 못한다. 불행하게 우리를 자꾸만 몰아가게 된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요, 앉는 것, 우리의 자리 이야기를 합니다.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이 자리가, 사실 이 자리는 어떻게 보면 같은 자리인데 전혀 다른 모습으로도 나타날 수도 있습니다. 영향력을 끼치는 자리. 그런데 그 자리가 여기는 뭐라고 이야기는,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그 지위가 주는 힘이, 그게 목적이 되는 삶, 그건 그래서 오만해지고, 그래서 교만해지고, 그래서 불행해진답니다. 복의 삶으로 가지를 못하고, 지위가 목적이 되고 힘이 목적이 되고, 또 아니면 그것을 통해서 내가 나타날 나의 자랑과 나의 힘과, 이것이 우리가 그런 자리에 우리가 앉는 것, 머무르는 것, 거기서부터 뭔가를 공급받고 세워가려고 하는 것, 그게 하나님 앞에서의 복의 삶을 막게 된다 말합니다. 오늘 우리의 삶에 좀 돌아보시면 좋겠습니다. 무엇이 하나님 앞에서의 복된 삶을 방해하는 건가요? 다르게 말하면요, 나는 무엇 때문에 불행한가요? 행복하신 분들도 있겠지만 순간순간 우리는 불행을 경험하기도 하잖아요. 우리 마음속에 일어나는 감정들이나 모습들이. 무엇 때문에 나는 불행하게 여기나요? 나를 힘들게 하는 누구 사람 때문에요? 돈이 없어서요? 내 인생의 문제들 때문에요? 우리 자녀들의 실패 때문에요? 무엇이 우리를 불행하게 만듭니까?
성경은 이게 불행하게 만든다고 말합니다. 악인들의 꾀에 하나님 싫어하는 생각 속에 우리가 잠겨 있는 것, 머물러 있는 것, 그게 우리를 불행하게 만든답니다. 하나님과 멀어지는 방향으로 우리의 인생이 자꾸만 향하고 있는 것,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방법들로 우리의 인생을 자꾸만 세워가려고 하는 것, 해결해 가려고 하는 것, 그게 우리를 오히려 불행하게 한대요. 지위나 힘이나 그것을 탐하며 그것을 소유해야 하는 마음들, 다른 사람 앞에 자랑이 되어야 하고 다른 사람 앞에서 높아짐이 되어야 하고 그 자리들, 그 길들, 그 삶의 방식이 바로 우리를 불행하게 한다고 말씀합니다. 오늘 우리의 마음에서 나를 좀 불행하게 하고 자꾸 나를 구속하고 나를 회방하고 하나님의 은혜의 자리, 하나님의 복의 삶으로 가는 것을 흔들고 막는 이 악인들의 꾀와 죄인들의 길과 오만한 자들의 자리가 다시 한 번 더 하나님 앞에서 내려놓아지며 그것들에서 떠나며 다시금 하나님의 복의 길로, 은혜의 길로 나아가시는 우리 모두의 삶이 다 되시기를 우리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떠나고 버려야 될 것, 뿌리 내리지 말아야 될 것이 1절이라면 2절과 3절은 정말로 뿌리 내려져야 될 것입니다. 2절이 정말로 내가 어떤 것에 뿌리를 내려야 하는가, 어떤 것에 머물러야 하는가, 어떤 것으로부터 무언가가 계속 흘러 들어와야 하는가. 2절을 같이 보시죠. 2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에 뿌리를 내려야 한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오늘 시편 기자는 즐거워하는 것, 말씀을 좋아하고 즐거워하는 삶 자체가 우리를 복되게 한답니다. 행복하게 한대요. 왜냐하면 그 말씀이 복을 담고 있기 때문에, 그 말씀이 은혜를 담고 있고, 그 말씀이 사랑을 품고 있고, 그 말씀에 평강이 담겨 있고, 그 말씀에 자유함과 힘이 들어있기 때문에 말씀을 즐거워하고 좋아하는 것, 주야로 묵상한다는 건 말씀을 계속 품고 있는 거예요. 내 마음에 간직하고 있고, 그 말씀을 내 입술로 자꾸만 고백하고 있고, 그 말씀이 내 생각 속에 가득하고, 그 삶이야말로 복의 삶이 된다고 말합니다. 이건 하나님이 그렇게 하면 대가로 복을 주겠다, 그런 의미하고는 조금 다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많이 암송해, 하나님 말씀을 늘 좀 깊게 묵상해, 그러면 하나님이 그 대가로 복이라는 걸 주실 거예요. 부자 되게 하고 지위가 높이 올라가게 하고 승진하게 하고 그렇게 하시고, 그런 이야기와는 좀 다릅니다. 오히려 더 근원적이에요. 그 말씀이 내 가운데 품어져 있으면 그 말씀 가운데 있는 사랑이 나타나는 거예요. 우리가 사랑하는 방법을 잘 모르잖아요. 자녀들을 어떻게 사랑해야 하는지, 정말로 사랑해요. 우리 부모님들 정말 자녀들을 사랑해요. 그런데 우리가 한계가 있어서 어떻게 사랑해야 될지를 잘 몰라요. 그래서 내 방식대로 사랑하는 거예요. 그러다 상처 주고 나도 상하고.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이 계속 우리 가운데 품어지고 우리의 입술로 고백되고 그것으로 우리 아이들을 축복하고 거기에 자꾸만 참된 사랑이 우리 가운데 배어나는 거예요. 왜요? 그 말씀 가운데 진정한 하나님의 사랑이 들어있기 때문에, 그 말씀 속에서 내가 온전한 하나님의 사랑을 누리고 경험할 수 있기 때문에, 사랑은 경험해 본 사람이 사랑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사랑을 많이 받아본 사람이 사랑을 잘할 수 있는 가능성들이 훨씬 더 많아요. 반드시 그렇다고 말하기는 또 어려울지 모르지만 그럴 가능성이 훨씬 높아요. 하나님의 사랑을 풍성히 부유하게 내가 누리고 경험할수록 우리는 진짜 사랑을 할 가능성들이 훨씬 더 높아지는 겁니다. 어떻게 해요? 말씀이 그 사랑을 담고 있기에 말씀의 뿌리를 내리고 말씀이 내 가슴 속에 계속 머물러 있을 때 그 하나님의 사랑이 내 가운데 자꾸 나타나고 경험되고 누려지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참된 복과 참된 행복을 갖고 있기에, 담고 있기에, 그 말씀이 우리 가운데 머무를 때 진정한 복과 진정한 은혜와 평강과 행복을 우리가 경험하며 누리며 살아가게 될 것이라는 겁니다. 말씀이라는 것은 은혜,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것과 같은 의미로 써도 괜찮을 것 같아요.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은 그걸 향해 하시니까,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우리가 정말로 내 영혼이, 내 삶이 뿌리를 내리고 있으면,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 내 영혼이 정말 내 삶이 거기에 뿌리를 내리고 있을 때 우리는 진정한 복의 삶을 살게 될 것이라는 겁니다. 오늘 예배하시는 성도님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우리 한 분 한 분, 여러분의 마음과 여러분의 인생에 정말로 하나님의 말씀에 깊게 뿌리 내린,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에 뿌리 내린 머무르는 은혜의 삶, 참된 복의 삶이 다 되시기를 우리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3절은 그 삶의 복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3절을 한 번 더 같이 보시죠. 3절 같이 읽습니다.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아멘. 삶에 이런 모습들이 나타난답니다. 하나는 마르지 않는답니다. 잎사귀가 메마르지 않는 것처럼 잎사귀가 마르지 않고 메마르지 않는데요. 왜요? 계속 수분과 양분과 생명이 공급되기에 우리의 영혼이 메마르지 않는답니다. 왜 우리는 내 마음이 건조해지고 메말라지나요? 왜 우리는 마음이 상하고 기분이 안 좋아지고 우울해지고 우리는 무엇에서 자꾸만 그런 부분들이 나타나나요? 나무 같은 경우에 가뭄이 오면 마르기가 쉽습니다. 그렇죠? 가물고 해가 쨍쨍 내리쬐고 이러면 그 나무, 그 외적인 환경에는 메마를 가능성이 많아져요. 그런데 어떻게 해요? 그 환경이 그 나무를 메마르게 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왜요? 뿌리로부터 끊임없이 시냇물 가운데, 시냇가에서 뿌리 내린 이 나무가 뿌리로부터 계속 이 수분과 양분을 공급받기 때문에 우리는 늘 우리의 환경을 이야기합니다. 우리의 상황을 이야기합니다. 이래서 내가 화가 난다고, 이래서 내가 불행하다고, 이래서 내가 늘 막 우울하고 눌린다고, 묶인다고. 그런데 성경의 방법은 아니래요. 방식은 그게 핵심이 아니라고 이야기한다는 거예요. 내 속에 무엇이 공급되고 있느냐가 진짜 우리의 삶을 판가름한다고 말하는 겁니다. 우리 속에 정말로 하나님으로부터 계속 평강이 공급되고 은혜가 공급되고 생명이 계속해서 공급되는 한 우리의 상황이, 우리의 문제가 우리를 메마르게 하지 못한다는 겁니다. 우리의 마음을 무너뜨리지 못한대요. 우리를 절망하게 하지 못한대요. 우리를 불행하게 하지 못한대요. 오늘 우리 가운데 다시 한번 이 힘이 공급되고 일어나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메마르지 않는답니다. 우리의 삶의 또 하나의 모습은 열매를 맺는데요. 삶의 결실이 맺어진대요. 우리는 열심히 애쓰고 수고하시잖아요. 왜 애쓰고 수고하는데 만족함이 없지요? 늘 수고하는데 늘 나는 바쁘게 사는 것 같은데 늘 나는 하루 온종일 고생하고 이렇게 힘들게 모든 것들을 열심히 뛰어다니는 것 같은데 우리의 마음에, 우리의 인생에는 나는 왜 만족함이 느껴지지 않나요? 내 삶에 뭔가 흡족한 열매가 맺어지지 않는 것 같은 건 왜이죠? 성경은 그 이야기를 합니다. 시냇가에 심은 나무는 그 뿌리를 은혜의 양분에, 하나님의 사랑의 자양분에, 하나님의 능력에, 하나님의 지혜에, 하나님의 말씀에 뿌리를 내린 삶은 하나님이 결실하게 하신답니다. 수고와 애씀의 열매가 맺어지게 하신대요. 하나님의 선한 결과가 맺어지게 하신대요. 사람에게도, 관계에도, 자녀에게도, 내 인생에도, 나의 일에도, 나의 꿈에도,
나의 사역에도 하나님이 주시는 열매가 맺어지게 한대요. 근데 그 열매를 우리가 보며 경험하며 누릴 수 있는 이들은 삶에 참된 만족함이 있습니다. 좋은 거예요. 세상의 기준에서는 좀 다른 열매일지도 모르겠어요. 세상이 이야기하는 그것과 동일한 열매가 맺어지기도 해요. 하나님께서 수고한 대로 재물에도 열매를 주실 수 있을 거고, 지위나 성취에도 하나님이 영향력을 펼칠 그 자리에도 우리를 세우시기도 할 거고, 다양한 부분들이 나타나겠죠. 그런데 세상이 또 생각하지 못하는 그러한 열매도 우리 가운데는 분명히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기준과 세상의 기준이 다르니까. 그런데 하나님의 시선에 하나님의 은혜의 뿌리를 내리고 있는 이들은 하나님이 맺게 하시는 그 열매들을 볼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게 이런 결실을 주시는구나, 이런 열매를 주시는구나. 거기에서 즐거움이 일어나요. 세상 사람들은 왜 그게 뭐가 좋냐, 뭐가 기쁘냐, 뭐가 즐거우냐 그렇게 말할지 모르는 그 자리에 우리는 좋은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주신 결과니까. 하나님이 이걸 열매 맺게 하시는 걸 내가 보기 때문에 내 가운데 기쁨이 일어나는 거예요. 행복함이 일어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에 하나님이 선하게 여기시는 복의 결실들을 맺게 하신답니다. 그리고 한 가지요, 마지막으로는 형통하게 하신답니다. 형통하다는 표현은 막히지 않는다는 의미들이 들어있습니다. 막히지 않는, 걸려 넘어지지 않는 거예요. 내 인생이 꺾이지 않는 거예요. 내 삶의 걸음이 수렁에 빠지고 구덩이에 빠지고 돌부리에 걸려 넘어지고 그렇게 하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의 형통함으로 우리를 이끌어 가신답니다. 무엇이요? 말씀에 뿌리 내린 삶이, 은혜에 뿌리 내린 삶이 그 길로 나아가게 될 것이랍니다. 다양한 우리의 삶의 모든 영역에서, 그것이 일이든지, 그것이 가정의 관계이든지, 우리 자녀들의 양육과 돌봄이든지, 교회의 사역과 봉사든지, 이웃과의 관계이든지, 세상 속에서의 헤쳐나가야 될 삶의 문제에 대한 것이든지, 하나님께서 그 은혜에 뿌리 내린 자들이 하나님의 생각과 하나님의 마음에 뿌리 내려 있는 그 삶에 하나님께서는 형통함을 주신다 말씀하십니다.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 그 은혜를 사모하며 하나님 약속대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마르지 않으며 열매를 맺으며 모든 일에 형통하게 하시는 이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누리며 사시는 우리 모두가 다 되시기를 우리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